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죠.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훌륭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 도덕적, 지혜로도 뛰어났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증거, 그 증거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부활이 하나님이신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죠. 오늘 부활절이에요. 오늘 시카고 지역에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성도들 많이 만나서 인사를 나눴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유스 아이들이 부활절 달걀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 학교는 오늘 에그 헌팅 한다고요.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이 잔디밭에서 에그 헌팅도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유익하게 이 부활절이 왜 중요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려고 셀러브레이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년 돌아오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대할 때 그 방향성을 그저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기억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더 아름답고 웅장한 성가대의 칸타타로 예배가 채워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부활절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하는 것이 마치 부활절을 잘 지냈나, 부활절 예배를 잘했나 안 했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장면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은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당시는 토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오후 3시쯤 운명하시고 빈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죠. 그래서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단단히 잠가놓은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잠긴 문을 통과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new body, 새 몸을 입으셨다 그랬는데 그 새 몸이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셨던 장면들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손으로 만질 수는 있어요. 못자국이 구멍이 뚫렸고 창자국이 났는데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잠긴 문들도 뚫고 그냥 통과해 들어오실 수 있는 신령한 몸, 새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원어로는 두 글자라고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줍시다. 샬롬, 샬롬. 네, 부활절에는요 샬롬이라고 인사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인사하신 것이 샬롬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언뜻 생각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뜻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당신에게 나쁜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국말 할 때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의미일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평강을 빕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샬롬의 뜻은 무엇이냐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상황은 비록 좋지 않더라도 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샬롬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자인 자기들도 잡아갈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의 스토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죽은 절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잠든 분을 통과해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인 줄로, 스피릿인 줄로, 고스트인 줄로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실제가 아니다, 리얼리티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찬양도 했습니다. 교동문으로 고백도 했어요. 어쩌면 저 영상도 감동 있게 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Happy Easter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 이 제자들처럼 여전히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 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혹여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저 문 밖으로부터 내 삶 속으로, 저 문 밖으로부터 나의 가정 속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벌벌 떨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샬롬이라고 말했을 때 무슨 의미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노래하고 부활절 만찬까지 다 먹고 났는데도 만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전히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찬 채로 이 예배당을 나가고 이 교회를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저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마,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문제의 가능성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네 속에서 변화되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오늘 부활절 예배 왔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라는 청년, 훌륭한 일을 했고 좋은 말들을 많이 했고 인생에 대한 지혜를 많이 주었던 그 누군가를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추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가 어떤 위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온갖 마음의 문들을 다 닫아놓고 떨고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뢰함으로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나의 주님, 나의 왕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한없는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 삶 속에 평강이 오려면 내 안에 있는 문제 가능성이 먼저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공식을, 계산을 갖고 있다면 아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의 존재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아침까지 우리 중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다투고 왔을지 몰라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 하다 왔을지 모릅니다. 진로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관계 문제들로 속이 타들어가고 자녀들의 문제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안타까움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걱정 한가득, 두려움 한가득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선포하고 인정할 때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인 증거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중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못 믿겠다고 귀신을 본 것 같다 그랬더니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다 보이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신 줄 알아보고 기뻐하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 하시려고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평강이 임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 있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나랑 같이 천국으로 승천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일까요? 부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로 직접 보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고난의 길로, 주님이 걸어오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삶으로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왜요? 고생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성도들도 자신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예수님처럼 지고 가면 예수님을 따라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내가 고난의 십자가, 불편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는 내가 이미 다 졌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가 고난은 다 받아놨으니까 너희는 편하게 쉬다가 십자가 지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주는 복만 받아 누리다가 부활의 영광을 취하는 그때에 일어나서 조인하면 된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대신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십자가예요. 무엇이었어요? 죄사함의 십자가예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맡은 십자가를 순종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립 서비스만 하다가 순종도 없이 희생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주님 뜻을 따르는 삶도 없이 부활의 영광에 중간에서 올라탄다. 이것이 복음이다.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의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래도 할 수 없는 그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고 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땐 일으켜 주시고 그 길을 동행해 주시면서 길도 알려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를 알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생스럽고 손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고생스럽지만 않습니다. 그 길이 기쁜 길이에요.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고생스러운 만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어렵게 손해보고 순종한 것만큼 더 큰 상급이 있는 길입니다. 그것보다 인생에서 거둘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은 야, 저 사람 교회 나오더니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질병도 다 낫고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저 옷 달라진 것 좀 봐. 명품 산 것 좀 봐. 머리 기름 바른 것 좀 봐. 얼굴 반짝이는 것 좀 봐. 이게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야, 쟤 예수 믿더니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하고 자기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자꾸 주는 거 좋아하고 도와주기 좋아하고 그러더니 이제 이 겉모습이 이렇게 찌질해졌어. 그런데 그 속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날로 새로워졌대요. 그 속사람으로 천국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 속사람으로는 사람에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누구 세상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참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정의로 충만하고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그 상태, 이것이 성도의 증거예요. 목회를 50년 정도 하신,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요. 한국의 복음주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한 50년 정도 CCC 대학생 선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가 되셨죠.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어느 매체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복음주의의 대부라고 불리시는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복음주의는 그동안 반쪽만을 가르쳤습니다. 부활주일이 있으려면
고난주간을 통과해야 하는데 고난주간은 가르치지 않았고 십자가 져야 되는 삶은 가르치지 않고 부활주일에 와서 영광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양,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인 양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통과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희생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받을 모든 상급을 다 받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낸 다음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고난주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고난주간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끝나요. 우리는 절기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너희도 나처럼 순종의 십자가를 지라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맡김의 십자가를 지라고 너의 고난주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갔으니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 두 번째 부활의 열매, 세 번째 부활의 열매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어쩌면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좀 마냥 기뻐할 수만 없겠다는 이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아, 주님 부활하셨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참 다행이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사는 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이 부활절을 우리 온전히 지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주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 찬송하십시다. 기도하죠.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저희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또 맡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진 순종의 길을 저희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저희와 동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